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온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넘어 순실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순실의 시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순실의 시대가 아닌 진실의 시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온 국민이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셈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화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계획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악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귀와 영광을 갈취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자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람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고 그의 아들 아브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일에 전혀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이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곳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람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더 이상 물질적인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육적이며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육체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현상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잘 때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시적이지만 오래 살면 100세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곳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만이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 시위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합세해서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 총리를 세워서 그 책임 총리를 통해서 국정을 돌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물러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러나야 해결될 것 같은데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러나야 국가가 안정되고 성남 민심을 달랠 수가 있는데 물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초 생활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고대사에 있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영원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약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라, 오도록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기독교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아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고 계십니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의와 거룩을 쫓아 순례길을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아 순례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도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고, 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떠나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손해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유익이 없을 것 같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중년 나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정과 휴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과 휴식을 뒤로한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혼자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면서 살 것입니까? 먼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비극적인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고통스럽고 아픔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민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레가 잉태를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제약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인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착으로 이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짐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창대케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큰 명예를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명예의 근원이시요 온갖 번영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명예의 근원이시요 온갖 번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큰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명예를 얻었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손조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창대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윗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최대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그를 존경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를 존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구약 성경 가운데 16권에 등장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11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한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내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날 것입니까? 죄악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